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에 고향에 있는 초등학교로 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는 다른 곳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되면 늘 할머니 댁에 가서 방학을 보냈습니다. 그 할머니 댁에 일하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농사일을 다 맡아 하셨고 뗄나무를 산에 가서 해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이지만 기억하기로는 매우 성실하셨고 정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처럼 함께 가족으로 생활을 했었던 분이십니다. 방학이 되어 할머니 댁에 가면 그 아저씨가 저에게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산에 나무를 할 때 따라가면 어린 소나무 가지를 낫으로 잘 겉을 깎으면 이 송구가 안에 남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게 해주었던 기억도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하늘과 땅에 열쇠를 잠궜다, 자물쇠를 잠궜다 하면 그 하루 동안에는 서로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약속도 했고, 또 기억이 남는 일이 있습니다. 겨울에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그 민둥산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민둥산에 눈이 하얗게 쌓이면 그 아저씨가 그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썰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나무 가지고 엮은 것을 타면 그야말로 눈썰매장이지요. 신나게 내려갑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산 비탈에 깎아놓은 아가시아 나무가 날카롭게 남아있는데 속력으로 내려가다가 저희 다리에 심하게 찔렸습니다. 피가 나고 야단이 났죠. 그때 병원에 갈 수 없으니 그대로 집에서 치유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흉터가 제 다리에 크게 남아 있습니다. 할머니의 농사일을 성실하게 도왔고 제게는 여러 가지 추억을 남겨준 잊혀지지 않는 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포항제철에서 근무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일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술 취해서 아주 주정을 하고, 또 심했던 것이 그 일꾼들이 모이면 도박을 했어요. 또 심지어 싸우는 일꾼들도 많았습니다. 또 어떤 일꾼들은 실제로 주인의 돈을 전부 훔쳐서 또 뭐 금가락지 같은 것들을 훔쳐서 서울로 도망치는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세 종류의 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종들은 주인에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1절과 23절에 같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첫 번째로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 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착하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착하다란 말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 착하다는 말은 바른 자리에서 일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합당한 자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착하다 그렇게 표현하였고, 충성되다라는 말은 언제나 그 원어가 믿음이라는 말과 뜻이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걸 충성되다고 말하지만 저 어원은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믿고 열심히 일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왜 충성스러운 종이냐? 주인이 원하는 자리에서 또 주인을 믿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충성스럽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26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악하다는 뜻은 가치가 없다, 제대로 된 자리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른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자리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게으르다는 말은 물론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우리말의 의미도 통하지만 그러나 그 원어의 의미는 주인의 뜻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하는 종을 일컫는 것입니다. 실로 그는 주인에게 충성스럽지 못한 일꾼이죠. 저와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습니다. 이제 소극적으로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함께 적극적으로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내 직장과 사업, 또 가정,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며 또 열심히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까?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할머니 댁에 있었던 그 아저씨와 같이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자리에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을 믿고 일하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원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또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결국은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다가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근데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빌레몬 역시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 그래서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너에게 유익한 종인이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종은 집에 기르는 돼지나 소와 같아요. 돈 훔쳐도 도망가면 대부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돌아와서 빌레몬에게 유익한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결국 빌레몬의 배려로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을 공부하고 오네시모는 초대교회에 귀하게 주님의 쓰임받는 감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새생명 잔치를 오늘 시작합니다.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말하는 능력일 수도 있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달란트입니다.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주의 이름 드러나는 믿음의 모범을 보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곳에 사용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새생명 잔치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주님을 믿고 일하는 자리가 되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다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나라 옛 조상들이 한옥을 건축할 때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기둥을 세우는 방법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그랭이질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흙바닥에 기둥을 세우면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썩어서 집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춧돌 위에 세우는데, 그 나무 기둥을 주춧돌 위에 세우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에서 얻은 돌은 울퉁불퉁합니다. 클수록 울퉁불퉁합니다. 그때 평면인 기둥을 그 돌의 울퉁불퉁한 부분에 딱 맞게 잘라서 바로 그 위에 나무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그랭이질이라고 합니다. 그랭이질을 제대로 해서 딱 맞춰지면 못이나 접착제를 사용한 것보다 더 튼튼하대요. 지진이 나도 넘어지지 않는데요.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이십니다.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주님의 인격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 속성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고 따라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거룩성.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의와 거룩성의 인격은 닮아갈 수 있어요. 그 닮아갈 때 어떻게 닮아가야 합니까? 마치 저 그랭이질 것처럼 주님의 사랑과 의의 거룩성에 딱 맞추어져야 됩니다. 딱 맞추어지면 우리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과 23절에서 주인이 종에게 잘하였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그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큰 일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인데, 그 적은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비유를 해석하는 성경학자는 본문의 적은 일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저도 그 학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적은 일은 장사의 크기를 말한 것이 아니다. 종들의 일하는 자세를 말한 것이다. 만약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 한 달란트가 금이라면 오늘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달란트는 8,800돈입니다. 그렇다면 적게 계산해도 15억이 넘습니다. 5달란트라면 30억, 5달란트라면 75억, 또 2달란트라면 30억, 한 달란트라 해도 15억입니다. 오늘날로 계산해서 그렇지요, 그 고대 사회에는 서민들이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 없습니다. 부자라 해도 이 한 달란트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대 사회에 2000년 전에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의 장사라면 대단히 큰 규모의 장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왜 주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했을까요? 과연 그 적은 일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본문의 비유를 해석한 성경학자처럼 적다란 말의 뜻은 일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원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높지 않고 낮다, 보잘것없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은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배를 남겼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배를 남겼다는 것은 그냥 남겨집니까? 아마 상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겸손한 사람이 그 종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의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인데, 그 적은 일은 그 장사의 크기를 말한 것이 아니라 종들이 주인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게 일했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떠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교만합니다. 주인의 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일합니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교만합니다.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참으로 충성스럽지 못한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잘못된 종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주님의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이 제가 앞에서 예를 들인 나를 그랭이질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맞추고 주님의 의에 맞추고 주님의 거룩함에 맞추는 것이 지극한 겸손입니다. 그때 우리가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 관계없습니다.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미워하는 걸 밥 먹듯이 합니다. 주님이 옳다 하시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옳다는 걸 따라갑니다. 주님의 거룩성은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점점 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불충하고 충성스럽지 못한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다시 한번 누가복음 5장 8절에서의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두 배 가득 채는 고기를 잡았을 때 이 베드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지극한 겸손의 고백입니다. 그 베드로는 그 후에 주님의 제자가 많은 실수와 잘못을 했지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겸손히 주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교만하면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주님 앞에서 교만하고 이웃 앞에도 교만합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사면이 막힌 방 안에 앉아있어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과 의와 거룩성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쓰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믿지 않는 이웃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진정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봅시다. 모세는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죽을 생명이 살았습니다. 거기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애굽의 군사적 지식, 전술 다 배우고 건강한 군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자기의 실력과 능력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그 교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동족 유대인과 이집트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의분을 느껴서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교만의 결과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저 광야로 도망쳐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여 40년 동안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목자로서의 길을 걸어갑니다. 왕자가 목자가 된 겁니다. 40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을 때 그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해졌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말도 못하는 자입니다. 지극히 낮아진 겁니다.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저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상반절에 나오는 주님의 명령을 오늘 들읍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겸손이 나의 겸손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주님의 거룩성이 나의 구별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생명 잔치가 생명의 잔치가 되도록 다시 한번 이때에 저와 여러분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하여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면 그 사명의 내용이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김원길 씨가 쓴 부자가 사는 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회사에서 일을 능률적으로 제대로 잘 하는가? 그 질문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분은 나는 정말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가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분의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하다. 왜냐하면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 그리고 점심때까지 배가 고파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매일 아침 식사를 정상적으로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건강하고 주어진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예를 든 이유를 그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그때 모든 시간에 성실할 수 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설명은 무엇이냐면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의 시간에 성실할 때 모든 시간에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시간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여 충성된 일꾼이 되는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2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또 그 다음 22절을 같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주인이 언제 온지는 모르겠지만 그 오는 동안 배를 늘린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늘렸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이라는 시간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에 성실히 장사했습니다. 누가 예수님 앞에 겸손하여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게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을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24절과 2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 중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장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시간에 전혀 일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땅에 감춰뒀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오늘이라는 시간을 땅에 감춰뒀던 거예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은 땅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달란트를 감춰버리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처음 고백할 때 중요한 고백이 하나님은 창조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어둠을 빛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모든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다 창조의 역사. 무에서 유로, 혼돈에서 질서로, 어둠에서 빛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로 죽은 나를 살리셨다. 그게 창조의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신부이면 그분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 닮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혼돈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없이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둠에 매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 가족, 내 이웃, 저 베트남 땅끝의 열방까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빛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누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일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옆자리에서 선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그 당시에 지성인이었습니다.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한 번도 자기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겸손했습니다. 실로 누가는 주님께만 충성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잘 순종한다는 것은 전부 자기의 의로 만들었습니다. 언제나 내 뜻대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땅속에 감추어둔 사람입니다. 실로 교만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새생명 잔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꾼이 되는 이때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이 주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오늘의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내게 있는 모든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하는 겸손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구나. 그러한 주님의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면 주님은 어떤 축복이 나옵니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21절과 23절에 보면 주인의 칭찬이 나옵니다. 많은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주겠대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엄한 책망이 나옵니다. 28절에서 3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한 달란트마저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깁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면 많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것은 하늘의 상급일 뿐만 아니라 제 개인의 해석으로는 이 땅의 가치일 수 있습니다. 정말 더 많은 물질을 주시고 더 좋은 건강을 주시고 더 높은 지위를 주셔도 죄짓지 않고 주의 충성한 일꾼으로 5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가 된다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주시는 것.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예수님처럼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길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되면 가진 것까지 빼앗깁니다. 바깥 내내어 쫓기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새생명 잔치에 예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오늘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두었으면 죄로 죽었는데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이제도 생명을 날마다 풍성하게 하는 자녀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 새생명 잔치에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